두려움, 걱정. 무슨 뜻일까? 제가 위키 백과를 찾아봤습니다. 두려움, 걱정. 위키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서워하다, 거부하다. 이게 다 감정적인 요소예요. 피하려고 하는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두려움. 또 나타나는 현상적인 두려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 이 두려움과 걱정이 여기에 다 연결이 돼요. 사람, 환경, 현상, 문제 등등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어지면 대인기피증, 공포, 또 이게 더 심해지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환상 같은 게, 이 환상, 영적인 환상 말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포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왜 나타나느냐? 사람에게 당한 거, 이 당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PDTS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 저는 교통사고 당한 적은 없지만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보고 두려워서 뛰었어요. 뛰었더니 그 강아지가 쫓아와서 제 오른쪽 다리를 물었어요. 물고 나서 아픈데 집에는 얘기를 못하고 좀 있으면 낫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동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그 10대 시절에 그 두려움이 그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 감정, 그 누군가로 인해서 해를 받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맞은 적도 있으니까, 맞으면 또 공포감이 생겼어요. 요즘 같으면 학폭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트라우마죠, 그게. 그리고 반복적인 실패. 중요한 건 반복적인 실패로 끝나지 말고 또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못합니다. 도전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 걱정, 이 걱정인데 걱정은 두려움과 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틀릴 뿐이지 걱정, 두려움 같은 뜻입니다. 걱정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 거, 각기 방향대로 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걱정인 거예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막 옵니다. 근심, 걱정 옵니다. 내가 내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내가 내일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내일 운전을 해서 어딜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분산되어 있는 것, 나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일들로 인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로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내면에 당하는 고통,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처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왔다 갔다 찬송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하는데,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당할 고난은 뭡니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자그마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기름이다 보니까 로마 시내로 다 퍼져서 불타버렸어요. 기름 창고의 화재를 황제가 냈다. 이런 누명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권력 집단들이 기독교에게 덮어씌웁니다.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내버렸다. 기름 창고에 불을 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맡겨라.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여기 말씀해 보면 맡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맡기는데, 맡기면 그 사람이 잘 보관해 줄 것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맡기다는 위에 던져버리다. 위를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던져버리니까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염려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말씀 보면서 염려하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몫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무책임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후에, 염려를 맡긴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경험을 합니다. 맡기면 근심이 없으니까 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가 들어주면, 나한테 맡겨 내가 들어줄게, 옆에서 들고 가면 쉽습니다. 무거운 박스 20kg, 30kg 박스를 들고 가다가 차에 실으면 차에 맡기니까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아버지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현재 고난당하는 백성, 앞으로 로마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로마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으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맡긴다. 맡긴다는 현재 능동 직설법. 뭐냐? 쉼 없이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 후에 하나님이 쉼 없이 돌보고 계신다. 누구를? 나를. 맡겨야만 평강이 임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맡기지 않으면 복잡함이 있고, 맡기지 않으면 분산되어 있고, 맡기지 않으면 이리저리 마음이 갈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그 인생의 참 소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염려를 못 맡기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평생 가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걱정, 근심, 경험을 다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임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아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요. 시키지 않던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너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염려는 분산된 생각이다. 맡긴 것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모든 분산된 마음을,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행하실 것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행하실 것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 역사하십니다. 이미 저는 이 고백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진짜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선포할 때 속으로 과연 될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의심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의 생각들을 내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정탐해 봐라 했을 때 갔다 온 다음에 그 땅인 거민들을 보니까 키가 너무나 커요. 그때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40년간이나 지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내 두려움과 걱정, 그로 인해서 사람, 환경, 현실, 문제 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가라. 따라와라. 내가 할 것이다. 상황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발바닥으로 밟고 동서남북 발바닥을 밟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거,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쟁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주셔서 전쟁을 통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첫째 날부터 계속 한 바퀴씩 돌아요. 일곱째 날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이 방법이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도 그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염려를 맡긴 자에게, 그 맡긴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육적인 잠을 떠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우는 사자가 나를, 여러분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요, 이 원수란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원수, 대적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상대를 소송할 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참소해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해버려요. 그 참소했던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예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를 으르렁거리면서 찾는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누굴 잡아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이를 잡아서 이 으르렁거림이 환호의 소리, 승리의 소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유혹했다. 예수 믿지 못하게 공격했다. 이런 의미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대적이,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와 같이 두려운 존재, 잔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배교합니다. 가족, 친구,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삼킬자를 찾아 이리저리, 그리고 마귀가 두려움과 걱정을 통해 이용해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말씀 읽는데 생각이 분산되게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까 만들어 버립니다.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다니면 찾습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도 돌아다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두려움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선포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 전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마귀는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옵니다. 박해를 받는 그 시대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 돌보신다, 틈을 보이지 마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닌다, 예수 믿지 못하게. 베드로는 실제 경험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부인했어요. 이것이 자기의 실제적 경험이 돼서 성도들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서신을 또 써놓은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신앙은 절대로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잘나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으면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불로 시험하면,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세워 있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날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끼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요. 실패투성이에요. 문제도 많고 연약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로 삼아 쓰시는 거예요. 통로 삼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의 영을 구원하셨고, 나를 쓰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혼과 몸이 주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자요, 거듭난 자요, 난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자입니다,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이전까지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현실의 문제에 내가 주저앉고 여러 가지 문제로 트라우마 있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공포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으로 거듭난 자녀예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이거 하나, 이 말씀을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줘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나를 겁줄 수 없다. 나를 참수할 수 없다. 내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블레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2026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다음 주까지 블레싱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잘 받아서, 축복을 누려서 축복의 통로자가 돼서 2026년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간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축복을 통해서 내가 받고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자, 전달해주는 자, 통로가 돼주는 자,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블레싱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블레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전에 받았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염려, 두려움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모든 염려를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진짜 맡기지 못했습니다. 맡긴 것은 위로 던져버리는 것, 위로 던져버리는 것,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고 존귀하게 선택하셨습니다. 내 혼과 몸이 주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저는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 된 권세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내 관절, 어깨, 팔다리, 오장육부, 혈관, 모든 부위마다 예수의 보혈이 충만케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게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씻겨져 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 통증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료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내 어깨, 관절, 다리, 발목, 인대 모든 부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복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음을 입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일 고백이 돼서 내 입술에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건강하다.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프지 않다. 주님 치료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림으로 맡기겠습니다.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영혼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흐를지어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나는 치료받았다. 내 삶에 묶여졌던 것들 회복되었다. 영혼 몸이 회복되었다.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도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